마음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아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젖으심으로 내가 끌려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고같이 보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한 집사님께서 어떤 출판사를 후원하십니다. 그 출판사가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곳이어서 후원받은 금액을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고 후원받은 만큼
후원자들에게 책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는 책이 이게 신학서적이어서 읽기 어렵잖아요. 자기 집에 오면 벽돌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저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책이 지금 제 서재에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출판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선교 차원에서 한 질의 책을, 신학서적을 받았고 또 다시 성경 연구에 집중하라는 하나님 뜻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책을 읽던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Do we have the courage to face the realities of our time and allow ourselves to feel deeply enough that it transforms us and our future? 크리스 조던이라는 환경 작가가 안정된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작가로 전향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의 꿈을 제작했는데 새끼가 부화해서 나오면 먹이를 주기 위해서 암컷 알바트로스는 16,0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여행하면서 먹이를 몸에 저장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나오면 먹이를 개어내서 새끼에게 먹여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는데 지금 이 장면입니다. 정성껏 담은 먹이가 모두 플라스틱이에요. 육지에서 3,000km 떨어진 곳인데, 그리고 이 먹이를,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먹은 새끼들은 며칠 안 돼서 모두 죽습니다. 육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태평양 한복판에 이 플라스틱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책을 읽고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원인이 영적으로 좋은 영양분을 먹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명체는 쓰레기를 먹고 죽고, 또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계 또한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는데요. 저는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연히 알게 된 파워 블로그의 한 화가가 그림을 올리는 걸 종종 읽곤 하는데 성경에 관한 그림도 많이 올려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그림입니다. 영국의 궁정화가로서 영국 왕에게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기사자기까지 받은 안토니 반 다이크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어둡지 않습니까? 칙칙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저기 허리를 굽힌 사람은 지금 나뭇가지로 깔고 있는데요. 나뭇가지가 다 시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아마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사람들의 표정이나 또 마른 나뭇가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좀 해석을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지금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요,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통치의 개념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 대통령이나 총리에 따라서 나라의 운영과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 내가 어떤 왕으로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방향성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개척을 하면서 성경 연구를 다시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들어요. 그 이유는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떤 그 방향성이 나도 모르게 지금 많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제일 괴로워요. 그동안 나의 구원, 또 교회 성장, 교회 유지.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훨씬 넓고 깊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풍성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내 자신의 구원, 또 교회 성장, 유지, 이것 외에 말씀을 통해 더 넓게 세상을 보고 또 복음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진 않았을까.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가 어떤 왕이고 어떤 나라의 왕으로 왔는지 다시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은 천국 간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나라,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그 의미가 날마다 풍성해집니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실 세상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좋은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에덴을 넘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회복돼야 될 나라가 있다면 그 회복돼야 될 어떤 나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김군진 교수가 이렇게 세상을 말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의 세계는 인간이 중심이 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입니다. 우리 세계는 죄가 가득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이웃의 생명에 해가 되는 일을 행하지 않는 세계. 도둑질과 임금 착취와 살인이 없고 인간에 의해 짐승의 로드킬이 없는 세계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세계. 인간과 자연, 종족과 종족, 민족과 민족 대립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화해를 이룬 세계입니다. 우리 세계는 돈이 하나님인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생명 자체로 존중받는 세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세계는 균형이 깨진 세계입니다. 인간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균형 있는 나라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공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메시아의 통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이 너무 편협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비전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대체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당신들이 가라고 하는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는지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믿어보라고 그렇게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믿음과 생명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작은 곳이지만 그 나라가 실현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이 복음의 말씀은 둘째치고 우리가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서 50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한 후에 회복할 거라는 그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위선, 그리고 우상숭배, 사회적인 불의로 멸망당했지만 이제 죗값을 2배 치렀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핍박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희망과 절망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사람들 콧방귀 낍니다. 니네나 잘해라. 똑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될 거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이들에게 그런 말이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중에는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제 하나님 관계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회개해야 된다. 이걸 전제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잘못하면서 여러분 회개만이 답입니다. 듣기 싫은 거죠. 오늘 5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멸망당한 것은, 이혼당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들이 드러났고요. 그들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든데, 그리고 바벨론에 갔더니 바벨론 신 마루둑이 더 커 보이고, 그들의 문화를 보니 자신들보다 훨씬 발전된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니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다. 11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기서 불꽃이라는 단어가 분불명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빛을 내지 못하는 부싯돌에서 튀는 불똥으로 봐요. 그럼 인간이 부싯돌을 탁 키면 불이 켜지잖아요. 인간의 고함물이고 잠시 켜졌다 없어지는 불이죠. 그러니까 극심한 어둠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해야 너희들이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멸망당한 상황을 보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끝났다. 우리 힘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사는 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상황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울려지기를 소망해요.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빛이십니다.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이 자리가 작은 곳이지만, 개척교회이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은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절망과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깨우쳐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거죠. 죄를 드러내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의로운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멀리서는 박수 칩니다. 내 옆에 오면 여러분 싫어합니다. 불편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자기의 죄를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AI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소망이냐고,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한다고. 그러니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때리는 것은요, 고대 근동 당시에 흔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은 그 당시에 존엄과 존중을 상징하는 건데, 수염을 뽑는다는 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고요. 모욕과 침뱉음은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많은 무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1절 말씀에서 불을 피우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쓰는 것,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것, 대적하는 것,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 불의, 생태계 파괴, 불평등, 여러분 다 모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못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짊어지셨어요.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도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기꺼이 당하겠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는가 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비전이 없을 때예요. 교회에 비전이 안 느껴질 때예요. 왜 우리가 비전을 잃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부족,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로 인한 신뢰 부족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종말이라고 여기저기서 외쳐도 누구 하나도 경제 성장이라는 이 기차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것. 오직 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것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 피우고 칼을 써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어떻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천국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고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을 알게 다정한 말로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여기에서 학자들은요 스승과 제자로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스승이 아주 좋은 스승이 제자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듯이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만이 비전을 공유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너무 많은 플라스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죠.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이 고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고 묵묵히 그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인 줄 알고 환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왔지만 절망으로 신음하는 이 현대사회,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왕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며 각자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88장 찬양하고 오늘 들려진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집 88장입니다. 예수님 주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이 찬양하리라. 높이 찬양하리라. 주 달리시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세상이 망가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주님이 오신 그 왕을 오해하여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와 욕망을 버리며 나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 때 내 작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며 핍박이 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50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갭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더욱더 힘쓰며 애쓰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곳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우상이 된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3월 다섯째 주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과 더욱 친밀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씁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와 꼭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4월 4일 토요일에는 부활절 달걀 전도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4월 5일 주일에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4시 반 정도부터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띄워놓는데 성경을 읽고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고요. 새벽이 아니더라도 고난주간에 멀리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셔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소망의 마을 선교사님이 4월 말에 한국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주는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오지 땅에 캄보디아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지 우리 좋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는 물자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잘 모아서 주면 굉장히 요긴하겠습니다. 아이들이 100명,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중학교가 있고 선교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어요. 물자가 많이 필요한데 꼭 사지 않으시더라도 신발, 옷, 뭐 생필품 이런 거 다 거기에는 너무 귀해요. 잘 모았다가 오시면 우리가 좀 전달하면 너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입니다. 484장 찬양하시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